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막힌 정의 박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뉴질랜드는 썸머타임 기간입니다. 한국과의 시차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더 늘어나게 됐는데요. 반면에 저녁 시간이 상당히 이렇게 좀 밝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썸머타임의 변화를 좀 보여주고자 이 시간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매일같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참 복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 힘차게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9장에서 우리는 기브온족이 이스라엘과 화친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기브온족 속은 전멸할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영향력 있는 기브온족 속을 항상 끼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족 속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안 남부에 있었던 5개의 왕들이 동맹을 맺고 지금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은 이러한 배경에서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시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가나안 남부에서는 막강한 7개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고 이제 6개의 부족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평상시에는 서로 적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무서운 적 앞에 서로 자기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연합을 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게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기브온과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두 곳이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고 두 번째는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 남동쪽 34km 지점에 위치한 헤브론은 훗날 갈렙에게 분배됐던 땅이었죠. 그리고 유대교 유전에 의하면 이곳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세 지내기 위한 막벨라 굴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왕은 이 소식을 알리고 가나안의 다른 왕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된 것이죠.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이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이 공격할 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왕은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4 왕들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되죠. 먼저 그들은 자기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치기로 결심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이스라엘의 본군의 길갈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을 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당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만약 기브온이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당한다고 한다면 가나안의 다른 국가들의 배신 가능성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자기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믿고 화친하는 것이 결코 자기들의 안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4 왕은 뜻을 합하여 예루살렘으로 원군을 보내주게 됩니다. 가나안 남부의 나라들이 이처럼 자기 일처럼 하나가 되어 연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만일 이 전쟁에서 무너진다면 남부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무너지게 될 것이므로 그들은 정말 총력전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지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지금 발등에 불이 난 기브온 족속은 즉시로 이스라엘에게 원군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들을 도와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시에 기브온 족속의 속임수에 빠져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조약이었다면 이것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9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다시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심으로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단순히 기브온을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가나안 남부에 있는 땅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정복해야 될 땅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감을 통해서 그 나머지 땅들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 나가기로 결정하고 길갈에서 본 군대를 이동을 시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전쟁을 한 번도 치러도 본 적이 없죠. 여리고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했고 아이 성도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전체 군대를 움직여서 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이었죠.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길갈에서 기본까지의 거리는 약 25km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룻밤 길을 걸어서 기본에 도착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밤을 새서 그들에게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기습작전을 위해서 이렇게 밤에 움직였다는 것이죠. 특히 가나안 연합군은 이전에 한 번도 맺어본 적이 없는 급조된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적절하게 기습작전을 펼친다고 한다면 일시에 혼란을 당해서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실 연합군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가 모여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 계획이나 지휘체계가 얽히고 설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갑자기라는 히브리 단어 피투옴은 눈을 깜빡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여호수아의 군대는 기습작전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에게 기습작전을 벌였다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수아의 기습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론에서 적의 기습 공격에 당황하여 다시금 베트론에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늘에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죽은 자들보다 더 많은 군대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합군은 완전히 참패를 당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박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아바님 게돌로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큰 돌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돌들이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박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우박 재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 우박이 얼마나 엄청난 위력적인 우박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영적인 교훈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도 함께 도우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기브온의 거민의 요청을 받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와 같이 두려워 말라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더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 족속을 돕고자 성실하게 밤을 새워가며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위한 모든 도움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단순하게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러 가기 위한 전쟁이기도 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어차피 정벌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이 5개의 족속까지도 승리하게끔 그 땅을 정복하게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의 연합군의 군대보다 숫자로나 전쟁의 경험으로나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그들은 돕고자 나아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됩니다.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내일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해시계까지 움직이시면서 이 자연의 질서까지 거스러 오르시면서 이 전쟁 가운데 돕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는 내일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부족한 것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이웃을 돕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시고요. 또한 그분이 필요하다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불러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까마귀를 통해서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는 수중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일평생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길러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우리가 돕고자 할 때 우리의 빈손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보며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남을 돕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도움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그들도 함께 더불어 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평안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